가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으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계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러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된다. 아멘. 은혜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또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허리 수술을 마치고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 회복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황유성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고 또한 허리에 통증이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수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에서 벗어나고 또한 자유롭게 주의 일 열심히 하고자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셨던 그 가운데 함께 동력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그 쳇바퀴 돌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는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요즘 저희 아이들이 패션에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뭐 옷을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짤뚝한 거 사달라 뭐 배꼽이 있는 거 사달라 덮는 걸 사달라 별 얘기를 다 하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저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유행했던 건데 옛날에 우리 입었던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나름대로의 뭐 언어를 쓰고 패션이 자기가 창조인 마냥 이게 유행이니 저게 유행이니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옛날에 다 해봤다. 올 가을의 패션은 가죽이래요. 가죽 자켓이나 뭐 이렇게 가죽 이렇게 유행이래요. 요즘 이제 또. 근데 뭐 옛날에 어떻으면 가죽 해가지고 뭐 불에 타니 안 타니 이게 관리가 되니 안 되니 1년을 놔뒀다가 입으면 그 다음에 가죽에 곰팡이가 피고 짜그래 들어가지고 이게 뭐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 유행은 돌고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녀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길게 깃고 우물에 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삶에 찌든 그녀가 메시아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변화되는 것, 아무런 낙이 없는 가운데 예수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이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고 그 나사렛이 있는 곳이고요. 저 파란색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 예루살렘인데요. 이 파란색으로 지나가면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이 A 코스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B 코스로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B 코스로 지나가면 둘러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둘러가야 되는데 지름길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느냐면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아수르의 이주 정책을 통해서 혼혈민족이 이 사마리아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혼혈족이 감을 통하여서 이 유대 땅의 순수 혈통과 순수함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빛깔도 보기 싫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몸에 없는다. 그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강하게 인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로 이라면 이 갈릴리로 갈 때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로 가지 않고 삥 돌아갈 정도로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한일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이겨야 돼. 다른 거는 다 저더라도 한일전은 내가 요번에 해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선수 생활이 끝날지라도 나는 이것만 이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였는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어요. 창씨개명도 한 적도 없고 천황에 인사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것이 내려올까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망언들을 들으면서 안 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것처럼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요. 예수님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그곳에 우리는 순수 혈통인 천국에 가는 우린데 어떻게 그 혼혈족하고 말을 섞고 그리고 그곳에 지나가면 안 돼요. 그곳에가 아니고 조금 멀지만 B 코스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왜?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갔고 예전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시 물어봅니다. 누가 선택받았다고 얘기하죠? 아니, 구약 때부터 아시잖아요. 구약 때부터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이 구약 때에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예전에 네가 얘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며 그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때는 내 것을 다 내어놓고 주의 찬양하며 주일날 오는 것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던 그때의 그 믿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많이 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 많이 읽어요. 저는 기도 많이 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 저도 그런 얘기들을 잘 못해요. 그리고 어른 목사님들이
새내기 된 목사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 많이 읽나? 이 기도 많이 하나?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한 명도, 예, 저는 말씀 많이 읽습니다. 저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는지,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1시간이 충족한지, 2시간이 충족한지, 3시간이 충족한지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 한 명도 내가 기도에 늘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요. 늘 부족함. 왜? 예수님보다 많이 하나?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고개를 끄덕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 땅은 지름길이 되는데 이 통로에 가지 못합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있어 그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주님의 의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주님과 나와의 만남은 주님의 의도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고 또한 내 삶을 나누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그때 교회를 갔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번 수요일날 우리 전철단 장로님 댁에서 그 가을 대신방의 1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간증을 듣는데요. 우리 공령희 권사님께서 예수를 믿으세요. 또 우리 전장님께서 예수 믿으세요. 아, 그래, 뭐, 시간 있으면 한번 갈게. 그래. 하고,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교회를 못 가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교회 가셔야죠. 가야지. 하는 순간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자고 있는 애들 발로 다 껴. 야, 교회 가야 된다. 아니, 가야 돼. 아빠가 가자면 가야지. 하면서 갔던 것 가운데, 그때 왜 그랬을까? 물음표가 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더라는 간증을 가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고 또한 이렇게 좋은 것을 진작에 예배에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더라.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 가운데 우리 시민중간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만남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살아가는 건데 어찌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태 신앙이라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교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유아세례 때 부모의 신앙 밑에서 가다가 그 부모의 신앙으로 자라오다가 이제는 주님을 만날 때. 왜냐? 부모님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목사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의 귀중함, 만남의 즐거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영상을 보니까 띵동띵동 하고 해서 나가보니까 그 띵동띵동 하니까 그 딸과 그 엄마가 너무 반갑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는데 아빠가 들어오니까 에이 하고 들어. 근데 그 다음에 띵동띵동 하고 열심히 뛰어가는데 왜 열심히 뛰어가냐 그러니까 택배가 와야 된다는 게 택배를 보고 남편보다 아빠보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저도 한번 그 워터파크를 갔는데 그 앉아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들, 뭐, 연휴가 돼서, 이렇게, 뭐, 연말, 뭐, 이렇게, 휴가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이고, 잘 놀다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왔는데,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데, 성도인가? 집사님인가? 내가 뭐 하러 오는가? 하면서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인가?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했는가, 우리 이웃인가 한참 생각하고 1시간 동안 생각했는데 알았어요. 택배 아저씨였어요. 우리 집에 오는 택배 아저씨였어요. 택배 아저씨. 그 택배 아저씨 택배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했었는데 안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 팬티 다 입고 덮고 입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하면서, 목사니까, 예. 나중에 그렇게 반갑게 인사했는데, 택배 아저씨였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옆에 계신 늘 옆에 계신 주님을 택배보다 기뻐하냐고요. 늘 옆에 계시니까 늘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받은 선물이랍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우연히 만나면 그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의대에서 주님을 만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을 직접 찾아온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 택함이라는 것은 내가 택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전제도 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나의 본척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싫다 갔다 붙다 얘기할 거라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이 시민중앙교회를 내가 이 태백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는 것은 주님이 택했으니까 그 열매는 뭡니까? 보너스. 내가 대비 주고 내가 김 매고 내가 자라게 하고 물 주게 하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맺게 하고 라는 것은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당연히 너는 열매 맺을 것이야.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셔서 받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받습니까? 안 구했어. 많으니까, 넘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황미성관이 수술하고 누워있어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그리고 얼마나 허리가 안 아프면 얼마든지 어디 가든지 앉거나 서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도 잘 알아요. 왜냐면 저도 디스크가 2개 터졌어요. 그래서 토요일 터져가지고 주일도 못 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허리가 터져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잘한다. 막 소원됐어요. 그래서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면 2주 오지마! 이러면서 뭐지 끊었어요. 몸 관리도 못하고 하면서 그 병원에 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그 의사분이 시술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터져 있는 부분에 그 엉덩이 뼈로 해가지고 이 바늘을 넣거든요. 그러면 그 방사선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 몸을 웅크리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
척추로 이렇게 긴 대롱 같은 것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그 아픈 부위에 약을 착 뿌리는데 신경이 있다 보니까 하잖아요. 하는데 간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해요. 속으로 니 같으면 안 움직이고 아파 죽겠는데 엉덩이를 애기처럼 돌돌 말고 있다가 그 엉덩이로 그 침을 넣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움직이지 말래요. 그러면 주사를 넣지를 말든지 그래갖고 움직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넣어서 그 찌릿찌릿한 기분 나쁨이 있는데 그 약을 뿌리고 그것을 하고 시술하고 딱 하고 30초 지나니까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왜? 아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그 젊으니까 그 6층에서 그 지하에 시술하는 데까지 오래요. 그런데 원래는 휠체어를 타고 해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휠체어를 못 타겠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갈게요. 6층에서 지하까지 갔는데 1시간 걸렸어요. 2걸음 걷다가 누웠다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간호사가 왜 그러세요? 나 또 있어. 만지지 마이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자세가 없어요. 안 아픈 자세가 없어. 어디 누워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왜? 허리가 아프니까 이 움직이지 못하는 2번 가다가 찌릿해서 누워서 가다가 다시 가고 걸어서 계단을 몇 개로 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 그 동병상련이라고 허리 아픈 게 얼마나 어느 날 출근한다고 허리를 숙였다가 하는 순간 세수도 못하고 그러면서 옷도 못 입고 그냥 이렇게 갔던 기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앉는 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없어야 중요한 줄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원어웨이 시스템으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뭐하면 택함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택해 주세요 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택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여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이 뭡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귀찮아서 안 하지. 알고 있는데 귀찮은 거예요. 알고 있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누구는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박수치며 하는 가운데 얼굴이 어떻습니까? 방긋방긋 얼굴에 표가 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에 기대하며 나가는 그 모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기쁨의 일뿐만 아니라 슬픔의 일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협력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달이 됩니다. 전문 용어잖아요. 하나님하고의 나하고 아달이 돼야 살아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그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붙어 다녀서 그 하나님하고 맞아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합력이라는 것은 힘을 합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하나님께 합치는 거예요. 내 힘을 합치는 가운데 이것을 이루는 건데 내 힘이 얼마나 합쳐지겠습니까? 우리 막둥이하고 저하고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나무를 쓴다고 이렇게 톱질하면 누가 힘을 많이 쓰겠습니까? 내가 많이 쓰지. 근데 꼭 끝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한 거 아니거든. 내가 더 힘을 줬거든. 아니, 나 알통이 하면서 이 팔이 힘을 줬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지가 했대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과 합력하여 힘을 합치는 가운데 내가 많이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잘했다. 일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이뤄가야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의 그의 아들 요셉이 준 땅이 가까웠고 6절입니다. 6절 거기 또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이 땡볕에 그 사막 한가운데 땡볕에 물을 길러러 가는 거예요. 왜 그때 물을 길러러 가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하다 얘기하거든요. 혼혈되다 얘기해서 말도 섞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 땡볕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자기한테 말 걸어서는 되지 않는 유대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한테 말 걸면 안 돼요. 나한테 말 걸면 당신 왕따 당해요. 그러니 하던 대로 하세요. 괜히 베풀 생각하지 말고 괜히 선한 척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겠고 물 주라. 아니 물 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런 것 모르고 그냥 우리가 혼혈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받고 우리는 외면당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 달라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거 넘겨주시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8절입니다. 이건 다르게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뭡니까? 제자들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말렸어요. 즉 제자들이 있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왜? 순수 혈통만 안 된다 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 무리와 수많은 무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배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을 두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일러주셨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시되 이로된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와 동등되시만 주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분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변함이 없다,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결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동등된 그 인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닌 거예요.